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라 할 수 있는 서울의 어느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지으면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잠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교회도 완공하겠지요. 잘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규모의 웅장함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저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마는 교회가 너무 크면 교회의 진정성에서는 멀어지기 쉽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많고 크면 좋아하고 또 웅장하면은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모두 거창한 곳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 심정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더욱더 큰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출석하는 숫자, 등록 숫자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실과 본질의 충동이 일어나죠. 충돌이. 교회가 커지는 게 잘된 일일까요? 잘 못된 일일까요? 성도님들 숫자 늘어나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곤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요구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정말 문제냐? 그렇지는 않겠지요.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지고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라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되고 번성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형 교회가 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분화하고 쪼개서 서로 엮어놓는 거죠. 구역, 다락방, 목장, 속회, 셀, 이런저런 이름으로 세분화해서 모임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때 우스울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엮어 놓아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구역이, 다락방이, 목장이, 우리의 소그룹이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목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논리와 경제의 잣대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양을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99마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99마리를 먼저 어딘가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들판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를 어떻게 할까? 이때 목자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머리 나쁜 목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만약에 99마리를 잃어버리거나 이 양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목자라면, 제가 목동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이 와서 이 99마리를 혹시라도 해치고 그래서 한 마리 찾으려다가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목자는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싹을 받고 양을 치는 목동이 이렇게 했다면 그날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근데 목자는 기어코 한 마리 양을 찾아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주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정결의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보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지거나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하다고 취급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리를 부정하게 보았느냐 하면은 세리가 이방인은 아니거든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를 부정하게 본 이유는 이방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헤롯 왕의 하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는 접촉하지도 않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방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도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또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죄인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절도를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데 행상을 하거나 피혁 제품 관련 일을 하거나 목자들도 그런 부류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재판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증인이 될 자격도 박탈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밥을 먹고 모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시각에서 보면 죄인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소외되어 밑바닥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레미제라블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뿐 아니라 밥도 같이 먹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표시한 거죠. 전통과 유대 사회의 질서와 율법을 흔드니까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비판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새로웠어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나 랍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낮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편협하고 자비가 없고 사랑과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며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 하나를 다시 찾는 기쁨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양을 찾아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겠다는 뜻을 내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또 그 뒤에 숨은 뜻이 있어요. 의인인 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 정도로 해석하고 마무리하면은 성경 공부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런 양, 잃지 않은 양, 그리고 목자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런 양은 누굽니까? 죄인들이겠지요. 비난받는 세리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잃지 않은 양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정통 유대인을 말합니다.
또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이들을 찾아내 구해주셨다.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인가? 나는 잃지 않은 양인가? 아니면 나는 목자인가? 하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주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 이런 양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고, 교회에서도 한 번쯤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뭔가 죄를 짓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면서 외롭고 괴롭고 비참해진 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한두 가지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양의 범주에 속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기억된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이 바로 내 자신일 확률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언제부터인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었어요. 잘났어요. 교만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은혜와 사랑은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고집, 불통만 남아있는 흉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떠난 사람 찾겠대요. 상처 입고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이런 양이라면서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도 변화없는 99마리가 그대로 있는 한 어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다시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리차드 마우 풀러 신학교 총장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세상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가 아니라 건방지고 목에 힘주는 세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기독교는 십자가 정신이고 온유고 겸손이고 자기 비움이고 낮아짐이고 용서와 사랑이고 배려와 섬김 아닙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계도하겠다고 집단 행동을 하고 권력에 붙어서 선동질하는 집단이 되었어요? 모두가 이해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니요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좋은 것과 빌붙어서 99마리 양이 되어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99마리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염소가 되어버린 나 자신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이란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남아있는 99마리의 염소들이구나. 목자가 없으면 이런 양이 됩니다. 지금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났어요. 그 순간 99마리는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99마리로 여기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고 도리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로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서 여기에 염소처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의 대답이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잘 모이는지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우리 섬길 거 다 섬기고 책임과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 99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는가?
오늘 주신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죄지어 길 잃은 한 마리는 기뻐하고 길 잃지 않은 99이 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지 못합니까? 언제부터인가 의인이 되고 남을 정죄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고 건방지고 못됐고 무엇보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이 뒤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갔느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가슴 치며 회개한 저 세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찾아 주님이 가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만 모여있는 99이 있는 교회를 두고 진정 교회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 울부짖고 있는 착하고 여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이 헤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또 하나 가르침이 있습니다. 99마리가 다 그렇게 교만하고 다 잘나고 다 못됐고 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99 안에도 그곳에서 또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는 한 마리 양이 있다는 사실이죠. 말없이 파묻혀서 아무 말도 않고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고 울어도 울었다 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며 그저 순종하며 그 속에 살아있는 착하고 착한 양도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하나 있었다면 남겨놓은 99마리 중에 있는 저 착하고 약한 그 양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 목자는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은 바로 99마리에 있는 약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주 목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 후에는 다시 99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낸 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찾으셨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도 회개하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 또 부족하고 추하고 약한 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지만, 무리 속에 있지만 잃어버림을 당한 자처럼 힘들고 외로운 나를 찾아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아픔 주님이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양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 자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홀로 길을 잃고 헤맬 때,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나를 찾아내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도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죄인의 심정으로 가슴을 칠 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임을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회개하는 한 영혼, 내가 바로 그 한 영혼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주의 사랑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